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의 미가엘과 또 용과의 싸움을 다룬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하나님의 천사장을 이끄는 군대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 그러니까 용이 상징하는 것은 밑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와 사단 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사단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단을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면 9절인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있는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이? 네.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소는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을 했던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받냐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집사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을 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자신 있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인데 우리의 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토록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을 소망했던 이유는 죄를 짓기 이전의 몸,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몸으로 부활하기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공격을 받아요. 어떤 것까지 공격받냐면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이러한 공격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에까지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까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좌절되고 어떤 낭망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는 대부분 사단이 이러한 거짓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거짓 공격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구나, 내가 이러고도 신자인가, 이러고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의심이 드는데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나의 행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것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겠지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 그렇게 하고도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라고 공격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행위로 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조금만 신자답지 못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겠지라고 오해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전처럼 새벽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전처럼 11조도 잘 못하고 내가 전처럼 기도생활,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하면, 그때만큼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만큼 사랑하시지 않겠지라고 오해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돼 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라는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하나님을 한 번도 향한 적이 없는 그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좀 뭘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취소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악일 때에,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출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라고 나와요.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왜요? 이미 우리가 그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자기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했는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우리의 신앙에 기반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에 흔들리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우편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냐라고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그가 마음도 안전하고 또 영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냐면 이 십자가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실족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 성도, 그 신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라고 했냐면 그 육체만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왜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래 진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그 진노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가장 두려워할 분, 우주보다 크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여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사실 여기에서 사단이 내쫓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쫓겼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 존전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하신 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울 게 없죠.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많이 불렀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조차도 흔들리는 인생의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질고가 있고 녹록치 않은 삶의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천국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되신 거 아닙니까? 아기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걸음마를 배워야 하고 말도 배워야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일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삶의 질고를 겪어야 했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배고픔을 겪고 똑같은 유약함을 겪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붙잡고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죽음을 위협하는 모든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들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 천하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한날의 삶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통독, 성경말씀, 성경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과 교구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배와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유아 세례식에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장례 간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 조윤상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이곳 성산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발인 예배를 위해서도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구원하여 주셨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오늘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동원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를 어제 등록한 아버지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귀한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올 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가족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교사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은총 주시며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중심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통독 말씀 묵상 또 말씀 암송 거룩한 힘으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증언하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영적 리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내 것을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 리더들에게 한 영혼을 향하여 그 길을 찾아 나섰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엇보다도 영혼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과 교구의 일꾼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성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유아 세례식에 충만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부모들의 결단과 아버지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성탄의 계절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귀한 날 하나님이 주는 충만한 은혜 경험하며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기쁨으로